빗속을 뚫고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를 양육하시고 또 길러내시며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이제 주님의 일꾼 삼아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올해 학위수양회 이제 1차를 마치고 앞으로 7차까지 또 많은 학예수양회 일정들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학예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오는 영혼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큰 영광으로 큰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광야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쳐다본 즉 살더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힘으로 그것을 쳐다본 즉 산다. 그들은 그 육신이 살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높이 달리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때 저희 죄도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모두 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사하시고 그리고 그 사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 육신이 살았지만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은 우리는 다시 말해서 영생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짧은 이 삶만을, 인생만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영생의 그 길에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은 영원한 신령한 세계와 연결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신령한 세계에 계신, 신령한 그 영원한 세계에 계신 그분과 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 통하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기도는 우리가 제한적인 이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영원하고 무한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신령하고 영원한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육신적인 어떤 그 모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은 바로 어린아이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먹는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랑말랑한 그 구원 막 받은 이후에 그 아주 맛있는 그 말씀들,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도 신령한 젖입니다. 신령한 세계와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104장 찾겠습니다. 시편 10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이 그 구원에서 나오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포도주를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받기 전에 그 얼굴이 좀 옛날에는 거무틱틱했다면은 이 구원받고 나서 그 사람의 얼굴이 아주 밝아지고 말이죠. 지금도 생글 웃으시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밝아지고 그 얼굴이 윤택하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그 육신의 양식, 그 음식은요, 우리의 육신을 힘있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은 뭐냐? 우리가 먹는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매일매일 만나를 주면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그 여부를 알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 힘으로 육신에 힘을 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이 영혼은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말씀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신령한 세계와 지금 살고 있는 이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실은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신령한 세계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면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육적인 예배, 어떤 의식적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영적인 예배, 신령한 그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사, 우리 몸으로 오늘도 아이고 비가 저렇게 오는데 오늘은 쉬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또 한 마음, 아니요, 그래도 내가 가야지. 내가 안 가면 아무도 안 왔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이 그 육의 생각을 이기고 이 비를 뚫고 온 그것이 실은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신령한 세계와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영원한 세계와 늘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의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길입니다. 결국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길 끝에는 천국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분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도 하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자선활동도 하고 뭐하고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한 그 사람은 결국 끝에 가서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사망의 길이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길. 그래서 이 신령한 세계, 우리는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무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길이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배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곧 이때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삶이 다 예배예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우리 몸으로 다 하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 몸이 직접 움직여야 됩니다. 이번에도 1차에 벌써 서울 차수도 아닌데 서울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보니까 벌써 1차 때도 참석하셔서 누구를 모시고 와서 전도하고 있고 그 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 제사고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조금 아까 불렀던 이 찬양도 찬송도 그게 신령한 노래예요. 전부 다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신령한 노래. 우리가 그
어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어떤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령한 노래, 그 찬양대가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찬양의 밤 할 때는요, 그 찬양의 밤 듣는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때론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것이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로마 옥중에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이 선교 그 헌금을 보내는 그 동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게 신령한 세계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다. 그리고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어 가져가지도 못한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삶이 전부 신령한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늘에 연결되어 보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바로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기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가 신령한 집, 이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집, 이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든지 교제를 한다든지 늘 우리가 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얘기를 하고 위의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령한 세계를 살고 있고 또 영원한 그런 길을 가고 있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실은 우리는 지금부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잠다리가 되기 전에 이 물속에서 아주 작은 벌레, 이 보면 아주 흉측하게 생긴 그 벌레, 그걸 수채라고 그 말을 하는데, 그 유충을, 그 수채가 뭐 올챙이라든지 또는 장구벌레라든지 또는 물고기도, 송사리 같은 그런 물고기도 잡아먹어요. 그렇게 물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잠자리가 되는데 그 수채가 없으면 뭐가 없냐? 잠자리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에 가서 영원한 영광으로 연결되는 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군뱅이는 땅 속에서, 어떤 군뱅이는 7년 동안 땅 속에서, 그 깜깜한 땅 속에서 나무 뿌리 그 진액을 빨아먹고 뭐하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매미가 돼서 땅 위로 올라오듯이, 잠자리 유충은 물속에서 그렇게 하듯이, 또 나비의 그 유충은 그 애벌레, 그 징그러운 애벌레는 나뭇잎 갉아먹고 나중에 이렇게 되듯이 그 몸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삶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이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에서 행한 대로,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 대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으로 상급으로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시편 90장에 보면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자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떠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령도 영원하신 성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잠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영원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하신 성령처럼 나도 영원한 인간이에요. 영원한 사람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생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을 보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보낼 것이냐. 사람은 예수님처럼 성령처럼 하나님처럼 영원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사람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로지 사람만 영원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이 영원한 길, 영생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아주 높이 달려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병원에 끝까지 다니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막상 죽음의 앞에 딱 부닥치면 살려주세요 다 외친다고 맙니다. 왜? 죽기를 무서워해요. 왜?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닥쳐도, 죽음이 하루하루 닥치고 그러면은 이제 나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러면서 아주 담담하게, 당당하게,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핍박받아 이제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그거에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해방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 중에 진리는, 진리의 백미는 바로 복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복음을 알지니 복음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뭐에서? 죄에서,
또는 죽음에서 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모든 것에서 너를 해방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제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여기 나오는 이 사망은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 육신이 죽기도 합니다. 그건 첫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은 복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둘째 사망.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그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수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영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영원히 삽니다. 문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나와 관계 있는 그런 분들을 왜 전도합니까? 그분도 영원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알려주려고,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의 책임이라 할지라도 하여튼 내가 어떻게 좀 요것 좀 알게 해달라, 알게 해주려고. 지금 타고 가고 있는 그 열차가 결국은 사망 열차인데, 지금 타고 있는 열차가 사망 열차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 생명 열차로 다시 갈아타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는 또 공주 수양관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닌데,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그들은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죽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짧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신령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만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안 죽냐? 그 죽음이 아니고 이것은 둘째 사망, 그거를 보지 않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려고 하는 말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유대인들을 통해서 연습시킨 그 대속법이 뭔가?
대신 죄를 속하는 법,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죄가 사해준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하신 그 일을 바로 나를 위해서 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선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는 것인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걱정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집에서 12살 소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인데, 이제 장사 지내려고 집에서 그 시체를 끌어내고 길에 가고 있는, 관을 메고 장사하러 길에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그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 돼서 이 무덤의 문을 열자 썩는 냄새까지 난다고 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 속에서도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뭐하러 왔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은 그런 육신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생을 주노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런 생명이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 예수님은 영생 그 자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말씀이 나에게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우리가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본 그 자들이 육신이 살았지만,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 보라, 이 보는 게 믿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본 자마다 영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생명의 원천이 바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36장 9절에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매. 자, 나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생명은 이제 영생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사도 요한은 보았다고. 자,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그 영생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사도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했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는 사도들을 말하잖아요. 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분들은 다 보았습니다.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천상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짓는 죄를 본인이 담당하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그 의롭다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는 우리의 죄를 다 없애서 죄 없음, 무죄인이 되는 거예요. 무죄인, 죄가 없다. 그런데 의인이 되려면 뭐 한 일이 있어야 돼요. 뭐 한 일이 있어? 없죠. 믿은 것밖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런 의로운 일이라든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그 의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의는 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바로 나의 나라, 서로 그것이 동일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그런 영광으로 우리도 또 덧입혀 주십니다. 함께 그 엄청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그냥 죽고 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생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잠언 8장 한번 봅시다. 잠언 8장. 잠언 8장 32절부터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36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우리는 주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 안에, 주는 우리 안에, 우리는 주 안에, 우리가 함께 합집합이죠. 교집합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지금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그런 행운이죠. 뭐 로또 복권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영생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서는 영생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영생을 세팅해 놨다. 애벌레 속에 나비를 세팅해 놓은 것처럼, 꽃이 속에 꽃을 세팅해 놓은 것처럼, 알 속에 새를 세팅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내 속에 영원한 삶, 영생을, 신령한 영원한 몸을 하나님이 세팅해 놨다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초기 사역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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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현재 많은 종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이 인생도 중요한 거죠. 살고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것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세상서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죠. 이거는 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구원, 이게 또 넓게 확정을 한다면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이제 그거는 부수적인 거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 중요하고, 영생을 얻는 그 사람은 그 이은 하나님의 뜻들도
이어서 행하게 되죠. 그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 때 내 오라비가 나사로입니다.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는 자는 육신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겠고 부활하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우리처럼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을 얻으리니 그 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하외다. 만약 예수님이 나에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네가 믿느냐? 네, 그러하외다. 네, 믿습니다. 이 세상도 믿음이 바탕이 돼서 이 세상이 다 움직여집니다. 이 우주 만물도 다 믿음이 바탕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한 집에서 이렇게 한 가정도 믿음이 바탕이 돼 있고 이 교회도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 믿음이 바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이 바탕이 돼 있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 희망하고 다릅니다. 소망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고 그러니 주님은 사랑이신데 주가 내 안에 계신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베푼 만큼 나중에 영광으로 상급으로 또 채워져 가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맞습니다. 원래 이 영생의 문제는 어디부터 시작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동산을 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및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특별히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자, 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영생과는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물론 죄지만 그 뒤에 그 속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오히려 마귀의 말을 믿고 너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의 말을 믿었다는 말은 마귀를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이제 마귀한테 갔습니다. 그 생명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죠.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은 영생하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거를 그룹들을 두고 두루두는 화염검, 불칼입니다. 불칼을 두고 아무도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는데 그 길을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칼에 맞으시고 그 길을 열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를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 생명나무의 실과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먹는 자는 그게 생명나무예요. 거기부터 시작된 거죠. 영생의 문제가 거기부터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러 가지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는데 생명의 빛, 생명나무 여러 가지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못 깨달았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영원한 속죄 하나 깨달았다고. 그러고 예전에 하던 거기 가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를 못 깨달았냐? 거기 계속 걸어가고 있을 때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없죠.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사망의 길 끝에는 지옥입니다. 내가 사람들 볼 때는 진짜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 길 끝에는 그 길 끝은 결국은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거는 답이 아니구나. 거기서 돌아서서 이제 나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길로 돌아서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예수 말고 진짜 예수에게 돌아서서 이 옛날 내가 걸어갔던 사망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유대교에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진짜 열심히 살았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래갖고 심지어는 세상에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그 무지막지한 그 사형수 그 청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못 오게도 유분수지. 그런 사람들은 다 잡아서 완전히 처형해야 돼. 이런 그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그것이 이게 지옥 가는 길이구나, 사망의 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거기서 돌아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길로 돌아서듯이 돌아서야 됩니다. 그걸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회개, 사망 열차에서 생명 열차로 그 열차를 갈아타는 순간이죠.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만큼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만큼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만큼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못 가는구나. 그러니 천국 못 가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죄를 해결해 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했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내가 전한 게 뭔지 아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요 그 골고다 언덕길까지 그 예수님이 그 걸어갔던 그 일을 경험해 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오로지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하시신 그 사실을 믿지는 않고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이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나 수양회에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하느냐?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알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도 알고, 이제 나도 영원한 천국, 이대로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 확실히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번 수양에 그것이 증거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학예 수양회 앞으로도 이제 6번이 더 남았는데,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어떤 차수가 됐든 그래도 한 번은 못 가겠어요? 주님이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회를 꼭 주실 거예요. 이번에 전도할 사람이 이번에 없다 할지라도 본인이라도 반드시 가서 그 성령이 그 불릴 듯 일어나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나도 거기 있었다. 나도 거기에서 휴지통 쓰레기 정리하고 안내도 하고 또는 말씀도 듣고 거기서 교제도 하고 거기서 또 뭐 또 사 먹고 함께 교제하고 그 추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곧 2차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또 전 세계에서 이어지는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또 강하게 역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지금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 주님은 영생을 주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영생을 받으러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이제 영생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원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담대한 마음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